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자,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32장에 나와 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엄연히 범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자, 이 금송아지 사건, 이 우상 숭배의 이 사건이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에,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는 언약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가운데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사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결코 같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곧 성막이 예표하는 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또 그들이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백성들에게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다른 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것은 참 참담한 사건인 것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단순히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어떤 불순종이라던가 어떤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그 어떤 다른 여타의 죄가 가져오는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바로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큰 죄였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이 사건, 이 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죄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와 어떤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양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우상 숭배의 이 사건은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어떤 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큰 죄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꾸 어떤 형상을, 그죠? 어떤 우상을 만들고 형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앞에 절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그냥 여타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교도들이 노골적으로 만든 어떤 그런 우상, 그죠? 어떤 불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그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생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누가 뭐 어떤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죠?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교도들이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금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 우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바로 그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우상 숭배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보이는 우상이 없을 뿐인지 내 안에 엄연히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범죄를 우리도 그렇게 반복하여서 범죄할 수 있는가? 그 우상 숭배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그 본질은 뭐예요?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 본질이 딱 이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만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다 한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우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이교도들이 만드는 우상을 보세요. 정말로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런 형상을 만들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부패한 그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패한 본질, 우리의 어떤 그 죄의 본질, 어떤 나의 그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뿌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는 뭘 요구해요? 나를 위한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을.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느새 나를 인도해 주는, 나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 이미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바로 이 신자의 삶 가운데 엄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외에 내 안에 주인이 된 것이 있다 하면,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그것은 다 이 부패한 본성, 나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내라. 그리고서는 만드는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다 까맣게 다 부정해버리고 다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을 거야. 그죠?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내 부패한 욕망이 더 원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참 이 어마무시한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왜 그들이 그러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일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살만할 정도의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라고 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점점 늦어지니까 더딤을 보고, 아, 이거 모세가 안 내려오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붙잡혀 있던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지막 그 장자가 다 죽는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똑똑히 그들이 정말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이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그죠? 구름이 빽빽히 그 산을 메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얼마나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는가,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들이 똑똑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다 엎드렸단 말이에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백성들이 도저히 그 음성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겠다가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도 여러분 너무나 실감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온 세상 가운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 다만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어떤 의지가 솟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살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거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리얼하게, 그죠? 애굽에서 다 경험하고 나 같으면 홍해에서 갈라지는 거 보면은 하나님 끝까지 믿겠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더하면 더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바로 돌아서서 불과 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순간은 어떻게 보면 더 극적인 순간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성막까지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주시고 계명의 말씀들을 다 주셔서 이제 백성들에게로 내려와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전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의 그 모든 은총이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건데 그 아주 중요한 순간 가운데에 잠시 잠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그것을 못 참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뭔가 새로울 때,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뭐 답은 다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노라고 우리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부패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결국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그죠? 잠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만족으로 다가오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원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가고자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만들어낸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예요?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죠. 그죠? 모세가 언제 내려오겠다라고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냥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모세가 때가 되면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럼 백성들은 뭐 하는 게 마땅할까요, 여러분? 뭐 할까요?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죠. 기다리는 게 맞죠. 언제라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 마음속에 기다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잠시 잠깐 모세가 없으니까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더 빨리 당장 내려와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자,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일주일 되고 2주일 되고 3일 되고 40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불안하고 불안이 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가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론에게 가서 그냥 몇 사람이 대표로 가서 그냥 얘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여러분 수십만 수백 명만 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아론에게 몰려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보게 되면은 여러 차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물이 없어요. 물 얻을 수 없습니까? 이 정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던지고 때려 부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와 아론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 앞에서 그 수백만이 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불안과 어떤 이런 그 초조한 마음들이 그것이 넘어서 이 불만으로 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자, 결국에는 모세가 백성을 사실은 인도해 낸 것 같아도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누가 인도해 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그들을 인도해 낸 것처럼 바라보는 그 자체도 그 모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이 백성들의 어떤 잘못이긴 하지만 결국은 더 큰 잘못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데 백성들의 이 불안과 불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냈던 모세가 눈앞에 있었는데 모세가 잠시 잠깐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디 갔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려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를 또 인도해야 될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자.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잠깐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잠시 잠깐
멈춰 있는다던가, 그죠? 우리의 시야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다른 예상치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었을 때,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듯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자.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기다려도 보이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안 내려오니까 치워버리고, 모세를 치워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다른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때와는 결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자들이 내가 주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전개돼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불만으로. 그러면 다른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거지.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어야죠. 기다렸어야죠. 그렇지만 그 부패한 본성이, 그 부패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바로 금송아지, 예,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눈앞에 내 원하는 대로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급변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다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예,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아 버리면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이 저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끊임없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 대안은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으로부터 끊어버리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예,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다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마저 그들이 다 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책임지는 모든 그 여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어떤 연약함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그런 죄들이 범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너무나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일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순간 비켜나가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다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이스라엘을 지금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들의 삶을 주도하면서 인도하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 같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불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지금부터 안 믿겠습니다. 그죠?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맞는 불신앙 맞는 건데 우리 정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천국 가는 저 그 가나안 땅까지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줄곧 우리에게 보시는 그 불신앙은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른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바라보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지켜줄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매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 시선에서 사라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똑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또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본거로 따지면 경험한 거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애굽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캄캄한데 자기들 있는 곳에만 환한 빛이 비춰지고, 그죠? 아무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물도 내주시고, 그죠? 못 먹는 물도 나뭇가지 던지면 먹는 물로 바꿔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할 때 그죠?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여러분 본고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보여주신 것은 뭐였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 것을 붙들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믿음으로 붙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그것을 결국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을 안 보고 또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부패한 우리 본성은 여러분 반드시 눈앞에 나타나는 무엇들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조금은 여러분 잘못된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어떤 간증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저 눈앞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뭔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거나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탁 나타나거나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신 하나님은 그냥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이 하나님이 매우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변함없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증거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여주는 어떤 확실한 증거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뭐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 축복해주고 뭐 부자가 되게 하고 뭐 하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표해 주신 것이에요. 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뭐 하나님 앞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 우리 삶 현장에서 너무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리고 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련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만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들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1년, 2년, 3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여러분 너무 이 잘못된 팽배했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또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끊임없는 어떤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또 벗어버리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